네,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까지 거룩함을 향한 40일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 때에 맞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사는 친구 하나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목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1등이 무엇이었을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등은 다음에 밥 한 번 같이 먹자, 이거였다고 합니다. 2등은 뭐였을까요? 2등. 내가 살게. 우리 2등은 내가 나중에 또 연락할게. 그러면서 그 친구가 꼭 이게 우리의 이야기와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저의 또 다른 지인은 조지아 주의 저쪽 끝에 사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봐야지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들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서 밤늦게까지 마치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경주마, 경주하는 말들 보면 이 옆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눈 가리개를 이렇게 앞을 향해서 보게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생존이라고 하는 눈 가리개를 한 채 옆에 있는 가족과 또 이웃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렇게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까요? 왜 무엇에 쫓기듯 채찍질을 당하며 그렇게 달려야만 할까요?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결핍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좀 멈추면, 좀 쉬면 뒤처지지는 않을까? 남들은 저 앞에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여기서 낙오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 삶에 기근이 찾아와서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러한 불안감이 우리를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이 결핍이라고 하는 이름의 폭풍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잠을 줄이기도 하고 또 여유를 포기하며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또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진짜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돈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했지만 건강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했지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차갑게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강제로 멈춰 서게 됩니다. 더 이상 달릴 힘도 의지도 남지 않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비명을 지르듯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나쁜 일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멈춰 세우십니까?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요셉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마주한 절박한 기근의 현장을 통해서 어떤 나쁜 일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절만 읽었는데, 이 창세기 42장은 기근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으로 그 문을 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은 그들에게 명백한 재앙이었고 또 나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곡식이 말라 죽어갈 때 그 집안에 11명의 아들들이 마주한 현실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아주 기막힌 역설이 존재합니다. 바로 나쁜 일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나쁜 일을 통해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지 않았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과연 애굽으로 갈 일이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 끔찍한 과거를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채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위선을 떨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안주하며 영적으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가나안의 하늘을 닫으시고 그들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형들은 비로소 자존심의 옷을 벗고 살기 위해서 낯선 땅 애굽을 향해 떠밀리듯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하게 곡식을 구걸하러 가는 그 길이 사실은 20년 전 잃어버린 동생과 마주하고 또 골물대로 골마버린 상처 많은 가족의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의 행진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국 이 지독한 나쁜 일은 그들의 모든 거짓된 삶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위대한 화해의 자리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모티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짜 나쁜 일은 기근이 아닙니다. 진짜 나쁜 일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영적으로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해묵은 그 죄를 도려내고 찢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기 위하여 기근이라고 하는 거친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풍랑은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밑바닥에 붙어있는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털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다의 가장 귀한 보물 중 하나로 꼽히는 용연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연향. 최고급 향수의 재료로 쓰이는 이 물질은 사실 그 향유 고래의 배설물이나 토사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고래가 먹이를 먹다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딱딱한 뼈나 껍질이 창자에 붙어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면 고래는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끈적한 분비물들을 이렇게 내배 뿜는데 그것이 뭉쳐진 것이 바로 이 용연향의 모태입니다. 그런데 이 덩어리가 처음부터 향기를 내는 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래의 몸 밖으로
밖으로 나온 이 덩어리는 바다 위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떠다녀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구워지고 거친 폭풍 위에 깎이며 소금기 가득한 바닷물에 수만 번 씻기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깎이는 이 나쁜 시간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보물이 됩니다. 만약에 바다가 늘 잔잔하기만 했다면 그 덩어리는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썩어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와 폭풍우가 있었기에 이것은 계속해서 씻기고 연단되어서 보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나쁜 일들은 영적으로 우리 영혼의 찌꺼기들을 씻어내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의 거친 파도입니다. 지금 폭풍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가장 고귀한 향기를 내뿜는 보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역설적인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그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평범한 순례자였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러 왔던 그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이 채찍질에 못 이겨 쓰러지시자 곁에 있던 로마 군인이 구경하고 있던 이 시몬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대신 지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더럽고 무거운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를 그에게 억지로 지웠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재수없는 날입니까?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던 그 길은 시몬에게 어쩌면 인생에서 최악으로 가장 나쁜 날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후에 벌어진 기가 막힌 반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날 그 억지로 맨 십자가 때문에 시몬의 온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를 단순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의 아들 이 루포는 훗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하여 그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존경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몬에게 십자가는 억울한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은 가문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근이 좋아서 애굽에 관광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어서 억지로 떠밀려 거기까지 간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에 쫓겨서 억지로 내려온 애굽 땅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동생을 만나게 되고 훗날 상처로 가득했던 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끔 나쁜 일, 나쁜 사고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메었던 그 십자가가 결국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듯이 지금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 고난이
사실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입니다. 나쁜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십자가는 장차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억지스러운 걸음 끝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위대한 화해와 회복의 드라마를 꿈꾸며 소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요셉을 찾아온 이 형들에게 처음에 요셉이 형들을 모른 척합니다. 요셉은 한눈에 그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이 총리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형들이 곡식을 이렇게 사러 왔을 때 곧장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눈물로 제외하며 최고의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고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요셉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거 형들에게 지금 복수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요셉의 복수가 아니라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수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둡고 좁은 감옥 안에 며칠 동안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은 더디게 오고 상황은 오히려 더 꼬여만 가는 답답한 3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갑갑한 갇힌 시간 속에 두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난 22년 동안 자신들의 죄를 그저 그냥 덮어둔 채 얕은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명예를 누렸지만 속으로는 죄책감과 또 위선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피상적인 삶을 깨뜨리고 영혼의 밑바닥까지 정화되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좁은 감옥 안에 3일 동안 가두신 겁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알프레드 윌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 누에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나비는 이 고치의 작은 그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이나 정말 온몸을 비틀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던 웰레스는 작은 가위를 가져와서 그 누에고치의 구멍을 살짝 넓혀 주었습니다. 덕분에 나비가 아주 쉽게 고통 없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쉽게 밖으로 나온 나비가 이 날개를 이렇게 파르르 이렇게 떨기만 할 뿐 하늘을 제대로 날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나비는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웰레스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비가 그 좁은 그 누에고치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그 과정에서 근육이 생기고 날개가 튼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치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나비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하나님의
세심한 설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감옥에 가두시는 이유는 그 좁은 곳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내 밑바닥을 직면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 세상 풍파를 이겨낼 영적 근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멍을 이렇게 넓게 넓혀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대로 두십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을 높이 나는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갇혔던 이 3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함의 장소였습니다. 애굽의 그 권력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2년 전 자신들이 요셉을 던져 넣었던 그 구덩이를 비로소 자기들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왜 깊어지지 않습니까? 고난의 현장에는 가보지 않고 그냥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교회의 비극은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영적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어떤 우리의 그냥 피상적인, 추상적인 종교 생활을 끝내게 하십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치던 신앙에서 내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실존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감옥의 문이 쾅 하고 닫힐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문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열쇠를 쥐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경험한 이 3일간의 갇힘의 시간, 그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그들이 외면해 왔던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떤 집도, 수술을 집도하는 집도의의 심정으로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감옥의 정막 속에서 형들은 비로소 22년 전 요셉의 비명소리를 기억해냅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3일 동안의 이 갇힘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20년 동안 그들을 짓눌려 왔던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고통스러운 직면의 시간과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수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요셉은 형들 중 시므온 한 사람만 볼모로 잡고 나머지는 형들에게는
곡식을 채워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다시 올 때는 막내 동생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길을 가던 형들이 하룻밤 숙소에서 이제 짐을 풀고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자루를 열었더니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 뭉치가 그 자루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 형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횡재냐? 아마 엄청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3일간의 영적 수술을 거친 형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전에는 자신의 계산과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자루 속에 담긴 그 돈 한 뭉치를 보면서도 그 배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보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먼저 묻는 삶입니다. 이제 형들은 눈앞의 이익에 일희일비하는 얕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가장 큰 증거는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겪었던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직하게 보고합니다. 예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그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정직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용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결과를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하면 사람은 거기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조작하려다 보니 거기에서 위선이 생깁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제 압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시므온은 지금 잡혀 있고 또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이 난감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들이 자신의 어떤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루 속에 든 돈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조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계산기를 이것저것 두드려 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근을 넘어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8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기근이 한 가정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아니라 기근이 한 가정을 다시 살려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3일은 그들을 짓밟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22년 묵은 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을 깨우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라는 고백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숨겨왔던 상처까지도
또 저 깊은 곳에 덮어두었던 죄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화해의 자리, 회복의 자리, 눈물로 껴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